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한 나라가 시작되면 그 나라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모든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어느 때인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문을 닫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걸어간 타락한 왕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당연히 다윗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한 부분입니다. 느고는 요시아에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는 느고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았고 그는 중상을 입어서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슬퍼서 요시아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유다가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미 망해가는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마치 바다에서
배에 큰 구멍이 나가지고 그 배가 지금 막 좌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무기토 골짜기에서 애굽 바로 누구와의 싸움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여호아스는 23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오면서 여호아스의 왕위를 폐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삼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8세였습니다. 그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왕이 되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요시야 이후 왕들의 총 재위 기간을 보니까 22년 6개월 10일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도 우리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회개할 소중한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신 이유는 뭐였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부끄러움이 없는지, 혹시 내가 목사라는 그 직분, 장로라는 직분, 그거 하나 붙잡고 마치 내가 무슨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따릅시다.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시드기야는 아주 바득바득 안 듣는 거예요.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삽니다. 그런데도 썩어져 가는 동아줄 같은 애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희망의 노래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야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아합의 길로 간 왕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결국 성경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너는 어느 길 갈 거니? 라는 걸.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어느 길을 갈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사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던 그 많은 왕들,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던 그 많은 왕들, 결국은 철저하게 망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라고 미혹합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다윗의 길로 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숨 쉬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